이브리서 11장 저희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계속 이제 앞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도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믿음이 자연스러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굉장히 방황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대로도 많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헷갈렸냐면 제가 군대에 갔는데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뭔가 결정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히 내가 믿든지 아니면 확실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확실하게 믿고 싶은데 둘 중에 그 무엇도 안 되는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군대이지만 제가 좀 굉장히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보직이었어요. 제가 군견병이었는데 그 군견이 굉장히 무서운 군견을 제가 분양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너무 걔가 막 늑대같이 생겨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좀 이제 다른 간부들이나 이런 고참들이 무서워서 이 개에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무실 같은 데가 있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개를 묶어놓으면 아무도 그 공간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좀 개가 아프다고 핑계를 하면 저는 언제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군생활 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진짜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노트를 딱 펴놓고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 세상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 이제 이걸 질문하고 계속 깊이 고민하다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없다 썼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 머릿속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있는 것 같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맞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적고 앞으로는 고민하지 않고 의심이 들 때마다 넌 이렇게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라는 것을 제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써놓고 고민스러울 때마다 이제 그걸 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굳게 믿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믿음이 한마디로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은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이 선물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설득이 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설득이 안 된 사람은 이제 믿음을 못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설득당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갖게 된 선물과 같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어떤 것입니다. 뭐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와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설득되어지려면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자연스러운 신뢰가 쌓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언제나 시작의 순간에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이라는 게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반대편에서도 사실은요 결단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믿으려고 해도 그것은 결단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검증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검증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은 단단해지는 거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뭐냐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분명한데 뭐 계실지 안 계실지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 못하지만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안 믿으면 반드시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믿는데 안 믿는 것도 있고 믿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바보예요. 안 믿는데 좀 믿겨지나? 하나님 믿나? 이렇게 사는 것도 바보예요. 무조건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행복이 밀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이 믿음을 통해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게 많고 또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참 소망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이 토대가 꼭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하지만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모르는 채로 믿음의 토대가 없는 채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안 되거든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토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 사랑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기초가 뭐냐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이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교훈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레슨을 함께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하신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는 순종을 통해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보면 하란에 있었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많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 나는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순종이 잘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지지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 믿음이 굉장히 이상해졌다는 것을 점검할 만한 신호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믿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순종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그 땅이 좋은 땅일까 안 좋은 땅일까를 생각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과 걸어감이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쨌든 다 알고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익숙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안정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네가 모르는 땅,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에 응답하려면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안정스럽게 느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너무나 안정스럽게 느껴지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될 것 같아 강하게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니까 갑자기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각오 멈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믿기고 안 가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믿게 되고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들리면요 너무 잘 들리면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 앞길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예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개척한 느낌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어요. 개척하니까 어때? 개척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과 사람에 따라 되게 두 가지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대답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개척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나는 진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 너무 놀라워. 나 너무 신기해.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어떻게 개척을 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척을 했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나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 무조건 확신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제 마음 이 두 마음이 다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어쨌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저 스스로도 이게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믿음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정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실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너무 신기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신기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한 것만큼은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정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예측하기 쉬운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데 되게 어렵게 말해서 못 듣게 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듣기 원하고 여러분이 들어서 믿기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지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못 들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리는데 그대로 안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그 불순종이요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해지고요
습관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보시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거든요. 근데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막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말씀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면 안 듣고 싶은 불순종이 너무 익숙하고 그게 쌓이면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본 경험이 많아야 들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 모두가 복받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 실패하면 예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하나님 계획은 변함없어요. 모두를 복 주실 거예요. 이 복 주시는 계획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할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수많은 환경을 사용하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고요.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까요? 너무 명확해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뭔지 알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으면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부족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힘까지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뭐 가나안 땅으로 얘기도 안 해줬죠.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건데 어쨌든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었냐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땅이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여기서 너의 민족을 많게 하고 별과 같이 많게 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 거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 받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가지고 거기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가 약속의 땅인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객처럼,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땅이 아직 자신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 여전히 가나안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 자기는 이제 1명, 2명, 3명 가족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 말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 따라서 왔는데 실제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에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척박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믿었네라고 생각할 만한, 아니 내가 하나님 믿었다가 완전 진짜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면 기대할 만한 그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을 지을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방인처럼 사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처참한 그 현실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여겨지는 그 삶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하라고 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길인데 그런 삶이 있어요. 더욱이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신의 자녀들도 이 장막에서 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산지 알겠죠?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요 3대에 걸쳐가지고 거기서 장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척박한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이야기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라도 잉태할 수 없는 몸, 나이가 많아서 단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잉태할 힘을 얻었대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안 될 것 같은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은 그 삶의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을 반드시 이루실 믿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이 척박한 현실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이 위대한 일을 이뤄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현실에서 아무 꿈도 이루지 못한 그냥 한 사람의 개죽음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허망한 죽음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받는 거죠. 멀리서 보며 그 나라가 올 거야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요, 여러분, 너무나 독특한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든, 가난해지든, 혹은 고통스럽든, 믿는 자는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나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실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너무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지금 얼마나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현실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너무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실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게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축 처져 있으면, 너무나 절망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소망하는 본향을 증거를 못해요. 우리가 소망하고 확실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땅이 유한하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고통이 없고 오히려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요, 내 나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에 쌓으려고 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죽었으나, 사실 다 죽잖아요. 죽었으나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미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 현실에 주저앉지 마시고, 혹은 땅을 사랑하느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힘써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인데,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여기서 바친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해석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수 있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소개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지.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내 자녀가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삭이 잘 안 나왔잖아요. 막 되게 오래됐잖아요.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하가라고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그냥 우리 하나님 꿈을 이뤄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마엘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하신 계획에 나도 이제 믿음으로 갈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계속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자녀는 내 나라를 이어갈 자손이 아니야. 내 자손이라고 할 그 자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자, 그 이삭이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스마엘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결국 진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신다는 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거야라는 꿈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믿음으로 이거는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을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었다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죽었다가도 살리셔서 나에게 다시 주겠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고,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항상 상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해요. 내가 정말 일어나기 원치 않는 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고 절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만약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제가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으니까 고민하겠죠. 그러나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알겠는데 내 머릿속은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안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근데 믿지 않아서 고민하는 거지 믿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흉내를 냈는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바쳤더니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당황하셨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막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없어.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타났잖아요. 야 진짜 할라 그래 말했잖아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런 거거든요. 믿음의 삶을요 살까 말까 하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고민하다가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요 그냥 맡겨버리면요 이제 누가 당황하냐면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황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버리면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믿어버리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 구석에 양파를 파는 인디언 노인 포타 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그에게 양파를 사려고 흥정을 하는데요. 그가 양파 20주를 갖고 있길래 양파 20주를 다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 의아하죠. 내가 너 갖고 나온 물건 20개, 양파 20주 다 팔아주겠다는데 왜 나한테 안 팔아? 난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햇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페드로와 루이스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담배를 태우며 아이들과 곡물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종일 여기 앉아서 20줄의 양파를 파는 건데 내가 이 20줄의 양파를 한 손님에게 다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아마도 경제, 효율, 이익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를 풍자하고 싶은 거겠죠. 정말 삶은 그렇게 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0개를 다 빨리 파는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었는데 손해 진 게 별로 없어서요. 기왕 믿었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열매도 많은 삶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은 안 되고 싶은 거죠. 기왕이면 약간 다윗 같은 느낌으로 솔로몬 같은 느낌으로 약간 살고 싶은 거지. 약간
이 아브라함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막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막 내 손에 내 현실에 막 뭐가 주어지면요 그게 되게 기뻤거든요. 나이가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바램과 믿음 속에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 노인이 하루하루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는 그 하루가 행복한 거지, 20조 다 판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다 팔면 뭐 할 거예요? 또 누구 만나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누구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내게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나라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된 삶입니다. 안 믿어지죠?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꼭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